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울에게 길을 묻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이해에 대한 굉장히 현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영혼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요. 당신은 당신의 뇌다라는 선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의 연결과 신경망을 오고 가는 전기 신호의 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체이고 육체가 끝나면 그 전기 신호가 만들어낸 의식도 끝나고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 이겁니다. TV가 회로와 그 사이를 흐르는 이 전기 신호에 의해 영상을 발생시키죠. TV 기계 장치가 끝나면 영상도 꺼진다. 다 끝이다 이겁니다. 의식은 영상이고 영상에 진행되는 방송이고 프로그램이고 TV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TV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과학의 발전이 최근 굉장히 뒤집어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뇌라는 개념이 도래하고 있는데 양자뇌가 뭐냐 하면 2020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펜 로즈가 주창하고 있는 밝혀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양자뇌. 인간의 뇌 안에 있는 전기 신호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 속에 미세 소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세 소관 안에 일어나고 있는 파장, 이 파동, 이 양자역학의 개념이에요. 파동과 파장,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 파동은요. 이 파동이 특정 방식으로 의식에 개입해서 그 의식이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파동에 의해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식은 그 파동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파동을 움직이는 것은 비물질적인 정보 덩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알아듣기 쉬운 비물질적인 영적인 인격, 비물질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비물질적인 의식, 영적인 의식이 인간의 미세 소관에서 일어나는 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파동의 방식이 인간의 뇌 신호체계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작동함으로 우리는 미세 소관 안에 거하는 정보 덩어리, 즉 영적 의식, 비물질적 의식이 진정한 인간 정신의 뿌리라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죽으면 미세 소관 안에 들어온 그 의식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우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TV의 비유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TV가 고장나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TV에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것은 전기장치만이 아닙니다. TV가 수신하던 방송 신호입니다. 여러분 방송 신호 안에 연속극이 있는 겁니다. 내용은 그 방송 신호 안에 있는 겁니다. TV는요 그 방송 신호를 수신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를 통해 회로를 통해 영상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TV가 고장난다고 그 방송 신호가 없어집니까? 방송 신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속극은 여전히 그 방송 신호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로즈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 방송 신호가 바로 인간 의식의 뿌리이며 미세 소립자 안에
미세 소관 안에 있던 초월적인 의식, 이걸 그냥 표현한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인간의 뇌에 거주하며 인간의 의식을 발생시키고, 그 영혼은 인간을 통해 이 몸을 통해 시공간 안에 방송되지만 인간의 몸이 끊어진다고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계속되는 연속극을 진행시키며 존재합니다. 이런 펜로즈의 연구에 충격을 받은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양자뇌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헤머로프라는 저명한 마취과 의사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인간의 의식을 온오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의식 연구에 마취과 의사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마취과 의사로 살아오며 생긴 데이터들을 양자뇌의 개념으로 조합을 해보니까 굉장한 차원이 열립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며 그 전에는 전례 없었던 데이터가 수집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됩니다. 왜입니까? 이전에는 죽음 근처에 간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응급의학의 발전과 다양한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죽음 근처에 갔던 사람들이 살아난 데이터가요, 역사상 인류에게 쌓인 데이터보다 더 많이 21세기 전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거나 죽음 근처에 갔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Near Death Experience, 다시 말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어떤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몸에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양자뇌의 개념과 수많은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의 데이터가 만나니까 그의 의식 연구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는 실제로 아리조나 투싼에서 경련으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를 엽니다. 2015년 11명의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의 의식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조사 자료에 기초해서 그런 놀라운 결론을 냅니다. 이 학회에서요.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의식이 계속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작금의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진 진보의 결과들입니다. 더 나아가 1400건의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를 조사하고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Imagine Heaven이라는 책을 쓴 존 버크는 말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을 만나 임사체험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증언이 굉장히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임사체험에 아주 공통되는 증거는 죽을 때 사람의 몸에서, 이 펜로즈의 표현으로는 의식 덩어리가 빠져나오는 걸 경험합니다. 의식이 빠져나와 그 의식이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봅니다. 또는 자신의 몸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 몸을 본다는 개념에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한 환자는요, 죽어서 몸이 멈췄을 때 의료진이 틀니를 빼서 옆에 있는 의료 가구 3번째 서랍에 틀니를 넣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틀니를 빼서 3번째 서랍에 넣은 걸 봤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서랍에는 제 틀니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다 놀랍니다. 몸이 끝날 때 의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끝날 때 의식은 자유를 얻습니다. 또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와 터널을 통과해 어떤 영혼의 차원, 시공간을 초월한 차원에 도달하고요. 거기에서 거대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자신의 삶의 내용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에 의해 자신의 영혼이 정산되어 결정됩니다. 이게 1400명이 다 공명하는 겁니다. 존 버크가 얘기해요. 이렇게 보통 법정에서도요, 10명의 증언이 일치하면 서로 작당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 증언을 채택한답니다. 근데 1400명이 같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정도의 현저한 증언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의 존재와 사후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을 때, 즉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요, Near Death Experience, 즉 임사 체험에 대해 인간이 죽으면서 뇌 잔류량에 남았던 전기가 발작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환영, 잠깐의 판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쌓이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요, 죽음을 경험하고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영원히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의 3층 테라스에 특정 운동화가 세탁이 돼서 특정 방식으로 건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색깔이 어떻고 줄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까지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눈을 뜨고 말합니다. 여기 3층에 어떤 색깔의 운동화가 어떻게 세탁되어서 어떻게 건조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것이 인간의 잔류량, 뇌 속에 있는 잔류량의 발작적 증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무슨 보고가 있냐 하면, 시신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시각 이미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꿈을 꿔도요, 시각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요. 입력이 없는데 무의식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모습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미지들을 설명합니다. 의식은 우리의 몸에 거주하지만 몸이 끝난다고 영혼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뇌가 일으키는 전기 신호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뇌의 전기 신호와 여러분의 몸을 관장하는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몸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TV라는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 수신해서 방송되어지는 드라마와 연속극으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TV가 고장나도요,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일전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대하 드라마 50부작입니다. 제가 즐겨봤습니다. 한 10몇 화 됐는데 TV가 고장나서 바꿨습니다. 더 나은 TV로 더 나은 드라마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TV입니다. 우리의 삶은 몸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대하 드라마는 우리의 몸 안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은 그 영원이란 대하 드라마에 비해 차라리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예고편이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면 본편도 그러할 것입니다. 새로운 예고편이 우리의 육신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수신되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원은 물질 세계의 근원이고요, 육신은 찰나이지만 영혼은 영원을 산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물리학에 두 쌍벽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 명은 하이젠버그입니다. 두 사람이 엄청 싸웠어요. 왜냐?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버그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당신의 과학 안에는 유령이 산다 라고 말하며 모든 물질만이 실제인데 당신은 물질상의 무언가에 물질 세계가 움직인다고 자꾸 말한다. 그건 과학이 아니다. 당신은 유령 노름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양자역학이 이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의 모든 근원은 초밀입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의 근원엔 파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물질입니다. 어떤 흐름, 플로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파동, 플로우가 밀입자들을 조성해서 결과물로 현현하게 되는데 그 플로우, 파동을 움직이는 것이 비물질적 의식이랍니다. 비물질적 의식이라니 어렵지만 다시 말해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어떤 선험적인 디자인과 정보와 의식이 파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젠버그는요,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아주 즐겨 인용했습니다.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고 그 잔을 다 마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실 것이다. 아멘. 현재 세계적인 물리학자요, 또 하이젠버그의 후예인 한스 뒤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고전적 물리학은, 고전적이래요, 고전적 물리학은 붕괴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보다 근원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질의 근간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영원의 차원으로 영원한 영혼과 찰나의 육체적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오늘부터 살게 됩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시간이 찰나이며 육체는 잠시 거하는 곳이요 영혼이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함을 본 모든 이들은요 돌아온 이후에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들은 공히 이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엄청 고마워하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순간 한순간을 영혼을 향해 주어진 기회로서 인식하여 자신을 던지며 삽니다. 세 번째로 더 사랑하려 애씁니다. 네 번째로 삶의 경외감이 돌아옵니다. 의료사고로 임사체험을 했다가 살아 돌아온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분이 하반신 불수가 되었어요. 생명은 돌아왔지만 이 하반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 때문에 휠체어를 평생 타게 됐습니다.
이 작년에 오셨던 이 존 목사님이 또 굉장히 이 행동파시잖아요. 이 존 버크와 또 알고 해서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중콜을 했대요. 이분이랑 중콜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했대요. 아니 그 일은 당신의 걷는 능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일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서 다리를 빼앗아 갔지만 저에게 진짜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전에 전 다리가 있었지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 삶에 있었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를 잃지 않고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공명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계시 안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찰나를 비추고 그것으로 우리의 20대, 30대, 40대를 비출 때 우리는 오늘을 고마워하며 하루를 기회로 여기며 더 많이 사랑하며 더 깊은 경외감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몸을 떠나 그곳에 있는 것이 더욱 좋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그곳에서 내게 부여된 사명을 살아내기 위함이지 내 진짜 위로와 내 진짜 상급과 내 진짜 영광은 그곳에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그는 이곳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2000년 걸려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바울의 계시를 겨우 따라잡은 겁니다. 과학이 숨을 몰아쉬며 땀을 훔치며 따라잡고 하는데 결국 따라잡았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저 멀리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계시와 함께 달려야 합니다. 과학을 기다려주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빠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린 너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10대 여러분들 5년 전보다 현격히 늙으셨습니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어제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납골 땅이 좋다 하던데 하나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천국 이민 준비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영혼과 시간의 진리는요, 우리의 대화를 바꿉니다. 한 목사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순간 낯선 희망과 평안이 자신을 감쌌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있구나. 다른 삶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최강의 전도자라고 불리우던 라인한트 본케 목사님이 거의 삶의 마지막 기간에 열었던 집회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말기암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분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늙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기에 slow down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기 직전 활주로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저는 지금 하늘을 향해 take off,
날아오르기 직전입니다. 저는 가장 빨리 이 시간을 달려낼 것입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니 설교의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한부 인생의 현장에 대한 선언이며 죽음 앞에서 토하는 사자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한부입니다. 더 나쁜 건 우리는 때와 기한을 몰라요. 그분은 알았어요. 모르는 게 더 불리해요. 죽음이라는 질병, 우리 모두 걸려 있어요. 이 질병의 증상이 뭐예요? 노화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고생 여러분 많이 늙으셨어요. 작년보다. 요즘 K-뷰티가 세상에서 유명합니다. 항노화의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화를 이기기에 한국에 와서 K-뷰티, K-성형에, K-피부과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각종 영양제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계시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계시를 허락합니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함께 말할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아멘. 우리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서 이렇게 포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이 다가오는 인생의 활주로에서 이렇게 삶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무서워할 건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의 무기입니다. 연장을 내려놓은 사망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망이라는 녀석의 연장이 뭐라고요? 무기가 죄와 율법이랍니다. 다시 말해 죄와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다른 형태의 삶의 시작입니다. 사망은요 1986년 챌린저호가 우주를 향해 발사될 때 그 위용을 드러내고 발사대에서 수많은 점검과 연료를 채우고 프로그래밍을 넣어서 발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망은요 발사됩니다. 진짜 삶을 향해서요. 그런데 그 발사가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챌린저호는 1분이 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왜요? 주어진 발사대의 시간 동안 내부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찬란해야 할 모험의 시작은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험의 시작이나 그것을 앞두고 우리의 내부 결함을 인지하고 내부 결함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망은 진정한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존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심판의 문제라는 내부 결함을 주어진 시간 동안 발견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낸다면 사망은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보험의 시작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영원 속에서 우리의 발사의 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내 의식이 존재한 이후로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다고요.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은요, 켄터키 대학의 종신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는 무신론자였고 물질 세계가 전부이며 죽으면 끝이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종교 사기라고 몰아붙이던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파리에 가서 견학을 하던 중에 12지장 천공 증세를 겪습니다. 인생 최대의 고통을 겪고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술 중에 죽습니다. 죽고 그는 자신 옆에 있는 한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마어마한 자유와 희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Near Death Experience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벗을 때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공간에서 나와서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그 환희와 같으며, 오리털 파카 5개를 껴입은 것 같은 답답함으로 여름을 살다 갑자기 그것을 벗어버렸을 때 그 가벼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순간 어마어마한 환희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좋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와! 그 자유와 환희는 잠시고요. 순간 그는 어두운 터널로 자신을 끌고 가는 어떤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를 끌고 가는데 대단히 일방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인 겁니다. 끌고 가서요, 그를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반 죽여놓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여놨다는 개념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반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이래요. 로드킬 당한 짐승처럼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워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물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순간 하워드의 마음에 한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는 12살 때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런저런 상념과 두려움과 압박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그때마다 평화와 위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평화와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치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의 침대 옆에 와서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했던 그 빛의 곱하기 10만 배, 그 빛의 본체가 자신을 건져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 빛이 옆에 있었던 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빛이 그 빛이는구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그는 꺼이꺼이 웁니다. 그는 마치 아이를 쓰다듬는 부모처럼 하워드의 등을 쓰다듬어줬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폭행하던 존재들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빴던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들이 선택한 곳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워드 스톰은요, 그 일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종신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 지금까지 작은 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가 이를 인터뷰하면 아직도 펑펑 웁니다. 그를 인터뷰했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스트로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심원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일은 결코 환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증언을 채취할 때 그 증언이 그 사람의 환각인지 실제인지 볼 때 그 사실이 그에게 미친 영향과 항구적인 결과를 볼 때 그것이 환각인지 실제 사건인지를 미루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심원하고 가장 항구적인 변화이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영혼은 실제입니다. 영원은 실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죽음의 바다에 다가오는 구명보토와 같습니다. 일군의 무리가 바다에서 쉬고 놀고 있습니다. 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즐깁니다. 근데 조류가 이상해요. 구조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해일이라고 있으며 이 조류와 함께 갔다가는 끝이 멸망임을 감지합니다. 구조대는 급히 구조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해일이 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해일이 옵니다. 이 튜브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용 튜브를 던집니다. 일군의 무리는 그 외침 속에 있는 진정성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튜브를 붙듭니다. 일군의 무리는 이건 무슨 신종사기냐? 오만함과 성찰 없는, 그리고 진정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 같은 중심으로 웃어넘깁니다. 계속해서 구명정은 말합니다. 해일이 옵니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튜브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 구조용 튜브의 존재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바다 속에 이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구명 튜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지는 기도는 구명 튜브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와 예수의 이름 안에 고백되어지는 말씀들은
시간의 바다에 던져진, 영혼으로부터 던져진 구명 튜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을 감지하는 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감지하는 자, 그 안에 내가 죄와 사망의 바다 안에 있음을 감지하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내부 혈함을 인지하는 자, 그리고 그 튜브에 끌어안아 몸을 맡기는 자들, 그들은 구명정의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을 자신의 것으로 얻게 됩니다. 그 구명정은 출발합니다. 그 튜브를 붙들지 않은 자는 그 시간과 죽음의 바다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그 튜브를 붙든 자들은 시간과 죽음의 바다를 헤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원은 우리의 여행 루트만은 아닙니다. 영원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는 새로운 엔진입니다. 펜로즈의 표현을 빌어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미세 속안에 정보 덩어리, 즉 초월적 의식을 허락하십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오신 역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벌어질 새 계약,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내가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어서 계명이 너희 안에 새겨지게 해서 그것을 지켜 살게 만들 것이다. 도덕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펜로즈의 표현으로 새 의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 파동을, 죄와 사망으로 흐르는 파동을 생명과 의로 흐르는 파동으로 바꾸는 새 의식이 우리의 미세 속안에 주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으로부터요. 누구에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들, 자신이 죄와 저주의 바다에 있음을 알고 자신의 내부 결함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론칭패드 출발대의 시간을 기회로 알아 그 이름 안에 있는 진정성과 영혼의 향기를 느껴 부르짖는 자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자들, 그 새 언약과 계약의 수혜자가 되어 뭐라고요? 새 영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선배가 있습니다. 칩 저드라는 사역자인데 제가 그를 만났을 때 60대 안팎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줬어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이라는 바다에 떠있던 30대 초반의 목사였고 부부였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아주 심각한 양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남자랑 자고 내일은 저 여자랑 잡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남자와 자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여자와 잡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자가 소중해 보여 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때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자신 옆에서 자신의 팔을 베고 잠이 들어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 아내를 보며 갑자기 마음이 칼로 찢는 것 같이 아팠답니다. 내가 결국은 이 여자의 삶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나에게 뒀던 이 모든 신뢰를 박살내고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와 저주의 바다에 빠진 조난자이구나. 그는 그 아침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예수여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소서.
그는 종교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도덕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새 의식을 구했습니다. 자신 안에 들어와 살 거룩한 의식, 자신 안에 들어와 살 새 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임하사 나를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한 여인만을 그리워하며 그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제 아내는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난 지금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여인이 저를 맞아준다는 사실이 삶의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요, 큰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30대 초반 결혼이란 바다에 떠있던 저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튜브를 붙들지 않곤 나 역시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양성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문란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아낌에 있어 저는 사실상 부도난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구명 튜브처럼 끌어안게 됩니다. 내게 새 영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구명 튜브처럼 끌어안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새 영 주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우리는 구명 튜브처럼 끌어안습니다. 그것은 not about religion, 전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새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새 영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곳엔 참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튜브를 놓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튜브 붙들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연약을 가진 자임을 아는 자들,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지하는 자들, 날마다 던져지는 튜브를 끌어안아 나의 영혼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자들, 그렇게 하루를 살 때에만 진짜 20대로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영원에 이끌려 살 때에만 진짜 30대로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영원에 이끌려 살 때에만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을 영혼을 향해 날아오르는 활주로로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예수의 영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새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여 덧입는 자들, 그들 안에 오늘도 영원은 우리의 목적지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동력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필요로 하십니까? 누가 발사대에 주어진 시간 동안 내부 결함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종교가 아닌 목마름으로 부르는 자들입니까? 누가 몸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됨을 인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주로로 인지하여 지상에서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서 영원으로 날아오르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여, 주의 말씀과 그것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영원의 날개를 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린 진정으로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린 진정 아버지 같은 아버지일 수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리는 진정 남편 같은 남편일 수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일 수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리의 30대, 40대, 50대의 활주로는 진정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능력 있는 이야기로 수놓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의 미세 속안에 들어와 우리의 뇌 속에 전기 회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파장과 새로운 플로우를 만들어 그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펼쳐진 드라마는, 그 예고편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지 명료히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닙니다. 그 바다에서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끌어안아 새 영으로 육신을 이기며 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20대, 그러한 30대, 그러한 50대, 그러한 70대, 우리 모두 언제 이륙할지 모르나 같은 다름질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의 노래로서가 아니라 구명 튜브를 붙드는 하워드 스톰의 부르짖음처럼, 쉽저드의 부르짖음처럼 그분의 새 영이 영원을 통해 우리의 시간 속에 강림하는 열린 문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